10년 이상을 함께 이렇게 섬겼습니다. 저는 같은 사무실에서 2년간 함께 선교에서 돌아왔을 때 함께 사역을 했고, 그리고 저는 선교회 일을 주로 했습니다만, 오고 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이영석 목사님 아마 한 5, 6년 겪어보셨으니까 아시겠죠. 하여튼 그 워싱턴 DC 투어 하시는 것부터 투어하는 것부터 시작했어. MK 선교사 자녀아이들 그 햄버거 사주고 짜장면 사주고 항상 도와주셨어요. 아마 어쩌면은 우리 시드 선교를 시작하고 또 지금까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영석 목사님이 없었으면 안 됐을지도 몰라요.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많이 섬겨주시고, 사모님은 또 우리 사모님들 섬겨주시고, 우리 호준이하고 사라는 우리 선교지에서 우리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우리도 딸 아들인데 같이 나이는 좀 틀려도 같이 다니면서 놀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비단 우리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또 교육부를 맡으셔서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대학생 이르기까지 청년들 하나하나 이렇게 키워주시고, 또 교구를 맡은 교구를 또 하시면서 연로하신 분들 참 아들처럼 섬기시면서, 정말 우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보배 같은 목사님인데, 우리 타코마 중앙장로교회에서 이름만 중앙장로교회라고 해가지고 뺏어와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제가 방문해 보니까 우리 이상민 장로님 어제 은퇴하시고 우리 미주복음방송 시애틀 대표로 취임하신 일 때문에 왔습니다만, 그동안 소문도 들었고 또 직접 이야기도 들었고 했지만, 이 이영석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우리 교회에서 청빙하셔서 이 서북부에 오시게 한 것이, 이거는 꼭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이영석 목사님은 청소년 때부터 뉴욕에서 자라셨는데 그 영어가 독특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영어를 한국말로 통역하실 목사님들은 좀 계시고, 그런데 한국말을 또 영어로 통역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두 개 다 잘하는 분은 또 더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영석 목사님은 한국어를 영어로 하든지 한국말로 하든지 하여튼 뭐가 되든지 간에 갖다 세우면 그냥,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이영석 목사님 통역하는 거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만은, 이영석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 입에 기차 화통을 붙여주셨다. 속사포와 같이 말이 떨어지기 전에 그냥 나가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항상 이야기 소개할 때, 우리 미국에서 캐나다를 통틀어 미주에서 통역 설교의 넘버원이다 그럽니다. 탑입니다. 특히 이 서북부 지역의 어려운 이 워싱턴, 오레곤 지역에 우리 이영수 목사님 보내주신 것은, 이 타코마 중앙장로교회가 하나님께서 원래 선교하는 교회로 뜻을 정하시고 안디옥 2000년 전 안디옥 교회 같이 쓰시기 위해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영석 목사님 보내주신 거 아세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 타코마 중앙장로교회가 앞으로는 정말 이 미주에 뿐만 아니라 700만 디아스포라 우리 교포 교회에
롤 모델 같은 교회로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타쿠마 중앙장로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지난 역사 동안에 어려움도 있었으나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쓰시기 위해서 주님, 이 21세기의 이 북미에 2000년 전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같은 성전한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온 커뮤니티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을 만큼 그렇게 이 커뮤니티에 영향력을 미치며 우리 모든 이민교회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롤모델 같은 교회가 필요해서 주님 이영석 목사님, 사모님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것과 같이 주님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주를 섬기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님이 북미의 다민족들과 뿐만 아니라 우리 한인교포뿐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하여 인도 종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계속해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 성령님 더욱 함께하여 주셔서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들어서 얼마 전인데요, 제가 제 아내하고 새벽 기도를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LA도 새벽엔 춥습니다. 45도, 43도. 그래서 저희 집은 오렌지 카운티이기 때문에 LA에 있는 교회로 5번 프레이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항상 이제 미주복음 방송 AM 1190을 듣기 때문에 그 시간에 새벽에 보니까 우리 LA에 있는 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세요. 저희가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옆에 보니까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요.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제가 볼 때는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레이에서 탁 내렸는데 설교가 탁 끝났어요. 저희 사람 보니까 얼굴에 웃음이 만면에 가득 하면서 저는 왜 그런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기뻐하는가 보니까요, 그 목사님은 저희 집 사람이 전도한 분이거든요. 저희 아내는 78년도에 미국에 일찍 유학을 왔는데요, 저희 처제가 한국에서 전화가 왔는 거예요. 선배가 미국에 유학을 가는데 LA 언제 도착하는데 언니 좀 아는 사람이 없으니 언니가 좀 라이드를 달라고. 그래서 그때 저희 아내는 한국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미국에 유학 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막 불이 활활 탈 때인데,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여동생의 선배님이 온다 그러니까 라이드 달려 그러니까 당장 나가겠죠. 왜요? 전도하고 싶어서. 그래서 공항에서 픽업해서 LA 갈비를 먹이고 김치 만들어서 갖다 주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로 데려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또 얻어먹으시니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분이 성령을 받고 나중에 신학교 가서 유학하던 거 그만두고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주복음 방송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그저 그런 설교인데 저희 안에는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그분이 목사님까지 돼가지고 큰 교회를 목회하시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보람이 있겠어요. 오늘 본문도 보면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자기가 전도했던 데오빌로에게 아마 어떤 고위직에 있었나 봐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초신자에게 보내는 누가복음의 서문입니다. 우리가 전도는 다양한 모습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방전도도 할 수 있고, 또 편지로도 전도할 수 있고, 축구전도도 할 수 있고, 관계전도도 할 수 있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믿게 하고, 그리고 믿은 바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전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일 전도한 사람이 그분이 복음을 확실하게 이해한다면 그분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가복음의 제자인 누가에게서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쁜 일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중생에 체험할 때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거보다 더 기쁜 것은 내가 전도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거보다 더 기쁜 것은 분명하게 복음을 받아서 그분이 확신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의 비결인 것이에요.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새해에 레졸루션, 결심이 뭔가 물어봤어요. 금요일 집회라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기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겠습니다. 성경을 읽도하겠습니다. 우리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원래 전부 성경 일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와이프한테 잘하겠습니다. 배려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별별 다양한 레졸루션이 다 나오더라고요. 일찍 일어나겠습니다. 다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요, 이상한 것은 한 사람도 올해는 한 사람을 꼭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아마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 받는 것보다, 와이프한테 잘해주는 것보다 전도하는 게 더 어려운가 봐요. 아니에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더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더 읽으려고 해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신앙 성장하려고 합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성경 많이 읽는 사람 되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모든 신앙 성장의 목적은 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누가와 같이 2012년에는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주어서 또 다른 사람들까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누가와 같은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요, 우리는 복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그것뿐만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한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됩니다. 모든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그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정말 교회가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로만 머물지 아니하고 정말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예수님의 증인이 이 세상에서 된다면 이 이민사회도 바꿀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미국에 잘 살려고 이민 왔지만 우리 자식 교육보다도 그리고 어떤 경제보다도 내가 잘 사는 것보다도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보다도 중요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사는 거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21세기 청교가 돼서 이 미국 사회를 회복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보내십니까? 그때 밤에 하나님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2차 선교 여행 때는 마게도니아에서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바로 그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많은 바울이 말한 것은 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전파되는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느 정도 그 복음에 관심을 가졌냐니까 자기 직업인 의사를 버려두고 바울을 따라갈 정도였습니다.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는 염려하고 근심한 일들이 많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내 생애를 바쳐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사실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나 자신도 해결할 수 없었고 그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나의 죄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러한 이야기는 그냥 듣고 지나갈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 사실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누가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 사실에 대하여 들었을 때에 관심을 가지고 바울의 말하는 모든 것을 유심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이 그 갈망하는 심령 속에 역사해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요한복음 6장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막 놀랐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건너편까지 그 다음날 따라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왕으로 세우려고 한 겁니다. 로마에서 독립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부흥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정치와 경제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 일도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썩은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썩는 양식보다도 더 중요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왜 육이 무익하겠어요? 영의 일에 비해 보니까, 영생을 잇는 일에 비해 보니까 한 영혼의 구원을 받고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변화가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일하는 것에 비교해 보니까 육의 일은 무익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영의 일이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영생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육신의 일만 구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물러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떡을 준다고, 병을 고쳐준다고, 귀신을 내어 쫓아준다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던 그 많은 무리가 다 떠나갔습니다. 제자들만 남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제자들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영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제자들이 어부들이라서 배운 것도 없었고 세리와 같이 죄인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에 대한 해답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인생에 대하여, 내 영혼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만 발견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가와 같은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면 복음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깨달은 복음, 내가 믿은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에 의하니까 당시에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써보려고 그 내력부터 쓰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도 예수님의 생애를 그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았다고 했습니다. 누가가 성격이 꼼꼼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열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들은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어요. 이미 믿고 있지만 더 깊이 알고 싶은 거예요. 누가는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을 따르기 시작해서 3차 선교 여행까지 같이 하고,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을 마칠 때 같이 동행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따라갔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총독부에서 2년간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가기 전이었습니다. 그 2년 동안 함께 있었던 누가는 자기는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했겠습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벌써 그때 이미 쓰여진 복음서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러한 일꾼들이, 말씀의 일꾼들이 벌써 복음서들을 써놓았습니다. 누가는 이미 나와 있는 복음서들을 다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그것만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2년 동안 자기가 유대 땅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했던 그 목격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도 했을 것이에요.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렇지만 나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아노니.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말이죠. 누가가 얼마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면서 연구조사를 했는지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만 봐도 그래요. 마태는요. 어디부터 시작하냐니까 1장에 족보가 끝나고 2장에는요. 유대왕 헤롯의 때에 박사들이 방문한 것부터 시작해요. 마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세례요한의 사역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이 천의 몸에 탄생하셨다는 그 이야기, 그리고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선구자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긴 들었지만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알고 싶어가지고요. 누가복음 뭐부터 나오죠?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그 나이에 그 부부가 아들을 낳게 되었는지 세례요한의 탄생 스토리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는지, 그때 마리아가 가브리엘에게 뭐라고 대답했는지, 그래도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하는 요셉에게 또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까지 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마리아가 찾아갔을 때 마리아가 성령이 충만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다는 그런 내용까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밤에 들의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구 위에 태어나 광고에 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한 이야기까지. 아마요, 누가복음이 없었으면요, 누가가 이렇게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자세히 기록한 이 누가복음이 없었으면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연극도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의 몸에 탄생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가 믿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더 분명하게 데빌로 각하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 연구해서 증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상하실 수가 있습니까? 마리아를 직접 만났습니다.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 가브리엘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 어머님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주의 계집 중에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 저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마리아의 심정을 들었을 때, 아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갔을 때에 그때 시므네로 하는 선지자가, 그리고 84년을 과부로 살면서 초림의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던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다 마리아를 통해서 들은 거죠. 그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어릴 때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그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그 토론하던 이야기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런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어요. 그것을 다 메모했다가 이제 밤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 호롱불이 아니고 거기는 등잔불 켜놓고 말이죠, 파피루스 종이에 써 내려가려고 했을 때 그 누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내용을 기록해야 할지 막
고민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간절하게 복음을 깊이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무엇을 골라서 기록해야 될지 꼭 필요한 것 빠지지 않고 기록하도록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온몸이 뜨거워질 때도 있을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쓰다가 말이죠. 저도요, 오늘 이 설교 준비하려고 오늘 아침에 다시 좀 정리하다가요,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못 앉아있겠더라고요. 막 일어나서 왔다 갔다. 오, 주여. 오늘 이 아침 설교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나오게 하여 주시고, 누가와 같은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셨죠. 아마 누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24장을 쓰면서 말이죠. 그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하나 그냥 그 들었던 것을 이제 준비한 것들을 말이죠. 그 써나갈 때 막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죄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말구에 나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확신하게 되었을 때에 무릎 꿇어 경배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에게서 듣고 배웠지만 자신이 직접 연구하고 읽고 조사하여 깨닫게 되었을 때 복음에 대한 확신은 더 깊어졌고, 그리고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예수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에는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선지자다, 어떤 사도들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사실들을,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가 그가 2년 동안이나 연구해가지고 조사해서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지만 누가가 알았던 예수님에 대한 사실들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실 예수님에까지 엄청난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누가보다도 더 많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열망만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누가와 같이 정말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은 열망이 뜨거워질 만큼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누구와 같은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면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만큼 그를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헌신과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데빌로 각하는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전도했어요. 믿었어요.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누가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가 배운 바를 확실하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보낸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이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에까지 전파되었는지, 복음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또 조사하고 연구하고 기록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해 데빌로에게 보낸 겁니다. 어떻게 누가는 한 사람을 위해서 적어도 누가복음 2년, 사도행전 2년, 최소한 4년을 투자할 수가 있었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일에 데빌로 각하가 복음의 확신만 가지게 되면 자기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자 삼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기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하루는 누가가 보냈다고 하는 그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아마 사람이 전해줬겠죠. 어떤 사람이. 그런데 옛날 2000년 전에는 종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파피루스라고 하는 거기에 헬라어로 기록을 했는데 이만한 파피루스라 할지라도 거기에 얼마나 쓰겠어요. 큰 글자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만큼 됐을 거예요. 당시에 그렇게 귀하고 비싼 파피루스에 정성스럽게 한 장 한 장 써내려갔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당시에 그들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서 쓰여진 그 누가복음을 받았을 때 데오빌로가 어땠겠어요? 그냥 지원하겠어요. 그렇게 귀했던 파피루스인데 아마 데오빌로도 밤을 새면서 쉬지 않고 읽었을 것입니다. 그가 누가를 통해서 들었던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그로부터 시작된 그 이야기들을 읽을 때에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분명히 성령이 데오빌로에게 충만하게 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가 문학적으로 잘 써서 그랬겠어요? 성령이 함께 하셨겠어요? 한 영혼을 위하여서 2년을 투자해서 헌신한 그 누가의 그 헌신, 그 소망, 그 소원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데오빌로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을 것입니다. 데오빌로는 아마 분명히 이 파피루스를요, 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카피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로마의 군인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만 읽지 않고 그들은 또 그것을 돌려보고 또 카피해서 그래서 누가복음은 많은 사본이 남아있고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저도 새해 들어서 누가복음을 새롭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누가가 한 영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헌신했을 때에 데오빌로 각급뿐만 아니라 그리고 로마 시대의 수많은 영혼뿐만 아니라 21세기에 살고 있는 저 같은 선교사 한 사람에게도 복음에 대한 새로운 열망으로 뜨겁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매일 한 장씩 묵상하고 그 묵상한 내용들을 이메일로 제가 알고 있는 500명에게 매일 아침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2000년 동안 온 세계 민족의 영혼들을 지금 구원하고 구원해오고 있습니다. 33년 전에요, CCC 국제대학생 선교회에서 이 누가복음을 영화화했습니다. 예수 지저스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대화를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그래서 누가복음을 그대로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이 예수 영화를 통해서 지난 33년 동안 887개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예수 영화가. 그래서 이 예수 영화를 본 사람들이 얼마냐?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40억 인구가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한 영혼을 위한 헌신이 이렇게 엄청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에는 한 영혼을 위해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한 영혼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헌신,
먼저 내가 복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에 참석하세요.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 열망을 가지고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경에 눈을 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모든 헌신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012년에는 이 자리가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부 예배도 영어권도 다민족 예배도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부 예배도 채우세요. 4부 예배도 만드세요. 우리 모두가 누가와 같은 복음전도자가 된다면 이 서북부에 그리고 이곳을 시작해서 우리 북미에 복음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